더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말 그대로 더욱 확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 주로 바울은 칭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언제 하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역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하게 된 어떤 신분, 지위, 자격, 이것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리적인 진술인데 이 논리적인 진술을 진행시키면서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much more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인데 이 9절 10절을 어떻게 그 진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그 논지를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10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보면은 굉장히 논증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조를 하고 있고 비교를 하고 있고 더 심화해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이렇게 큰 걸 주셨다. 그러므로 그 다음 것 혹은 작은 것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 큰 걸 주셨으니까 그 다음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미 먼저 이런 A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B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뒤에 말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계속 보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보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사용했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보면 좋으시고요. 제가 아니면 좀 말씀드릴게요. 1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파됨이니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니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앞부분만 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계속 의롭다함을 받았다 얻었다 과거형 계속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앞으로 구원 받을 것 앞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야 왜 미래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 구원 받을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이 진술들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세심하게 성도들을 살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의문이라고 할까요? 혹은 작은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신앙적인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지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어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가 마침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 있고 그 신앙과 관계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무언가 믿어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가 있음을 보여요.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신앙의 상태가 이 믿음과 어떤 신앙적 의지의 상태들이 머지않아 연약해질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미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경험한 바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볼 때 그 신앙적 상태나 어떤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 지금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이 완전할 것인가, 확실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어떤 자기 연약함으로 인한 이런 의문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와 앞으로 심판날에 그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어떤 신자들의 상태에 대한 마음, 그런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9절, 10절 전체는요, 이미 했던 말을 완전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 제가 그 어떤 의미인지 설교를 하겠지만, 이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과 어떤 면에서는요,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앞으로 있을 그 심판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문의 뜻을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신자들의 의구와 어떤 연약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앞구절을 볼게요. 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되어진 상태예요. 이것은요, 의롭다함인데, 의롭다함은요, 언제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롭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죠. 뭐 착하다, 괜찮다,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의롭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실제로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어떠함을 따져봅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보아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죄에 대한 값을 저울질해 보니까 의롭구나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그것입니다. 왜요? 우리에 대한 죄가 다 처벌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개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행동,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배하면 어떤 일들 합니까? 찬양을 해요.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알에 대해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얻는 것은요, 신앙의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서는 언제나 반대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단을 합니다. 의지를 가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예배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미 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 자신의 마음의 의지도요, 정말 보다 더 선한 의지를 갖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함, 예배의 어떠함,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깨닫고 이런 모든 거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조금 더 외적인 상황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도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이전보다 좀 다르게 찬양을 해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제가 그것을 느끼죠. 저뿐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느낍니다.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잘 느끼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들이 보여요. 새로운 삶의 어떤 실은 결단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또 아닌데, 굉장히 그 영혼 자체가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쁩니다. 당연히 기쁘고, 저의 기쁜 어떤 얼굴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투영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신앙적 태도를 갖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도 하고, 조금 더 좀 수동적으로 내 마음의 어떠한 것들 목사님도 보고 좋아하시는구나. 심지어 또 다른 면에서 지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 모양으로 달라지고 더
열려 있고 평안한 어떠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이런 모든 순서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어떠한 바가 신앙적 순서라고 느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적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나의 신앙적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순서를 늘 고착화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예요, 실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기뻐하십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까지 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것을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선포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앞에 9절은 잘못된 8절인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죽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 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감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분명히 그런 감상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매우 매우 신학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때예요.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로 기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베푸셨어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집행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믿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 공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작정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고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 칭의의 사역이 순전히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히 하신 사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렇게까지 말하죠. 아까 그 본 구절이었는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굳이 이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놀라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를 그래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성과 감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죄와 생명의 관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개념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찾아 나갈 개념이긴 합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생명과 죽음을 뜯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셨을 때 말 그대로 생명과 죽음은 하나의 그 세트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중간에 들어왔어요. 가입된 것이에요. 끼어 들어왔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끼어 들어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왕노릇합니다. 원래 그런 것처럼.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죽음, 생명의 관계를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나갈 텐데 이것들을 생각하고 또 깊이 깨달아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기서는 더 깊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담, 하와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죽을 텐데 선악과 먹으면 당장 죽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놔두셨어요. 놔두고 그냥 그의 어떤 면에서는 그 수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아니 나는 죄 진 적 없는데요? 나는 죄 진 적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합니까? 죄를 얼마나 사랑해요? 죄를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고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죄로 태어났어요. 죄인이. 그렇게 죄가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정하셨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은요 오직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여기서 제사의 측면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나라고 또 그런 세대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깊이 느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우 잘 알았죠.
제사를 왜 지냅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순전한 어린 양, 혹은 염소, 혹은 소, 혹은 비둘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피를 흘립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에요. 어린 양을 생각해 볼 때 순전한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끌려와서 어떤 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생명을 치러요.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럼 주인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아프겠죠. 괴롭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처음 제사를 실제로 드려보면요, 그 잔인함 때문에 실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다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이 꽤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잘하지 못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생명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물이 죽는 과정에서 미안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있고 실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후회와 안타까움과 또 애통함이나 슬픔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으로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저기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어요. 실은 의롭다라는 말에는요, 넌 죄가 없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그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다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일상 용어를 가지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할 때 저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야라는 개념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뭔가 탁월하다는 것이 생각납니까? 당연히 후자죠.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다, 아름답다.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의의 아름다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사에게 순종하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셨어요. 아주 짧게 말했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을 좀 깊게 나눌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순종과 고난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아름다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순전하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두 가지의 전가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죄인 한 사람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인류 전체인데, 이 죄인의 삶의 결과를 예수님께 얹고, 예수님께 삶의 결과를요 죄인에게 얹어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이 원리 자체는 공평해요. 내가 한 일을 너에게 줄게, 내가 한 일을 너에게 줄게. 굉장히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조롱과 수치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갈 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삶의 모든 흔적들을 가족들이 모르고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슬퍼하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든 자료를 다 검색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열어보고 모든 스마트폰과 PC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꺼내보는 것 원하지 않아요. 별로. 왜요? 삶의 많은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조금만 까뒤집어 보면은 자기 부모님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것들로 충만해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조롱을 받으셨어요. 모든 비난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실제로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멸망받고 하나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롭다는 일을, 그 아름다운 우리를 정말 의롭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자가 그 미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 논지로 보면요, 오늘 이 구절의 이 논지는요, 어떤 면은 조금 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의롭다 하면 그 모든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너 심판 안 받을 거야. 심판 안 받을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심판 안 받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의 어떠함을 누리고도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잘 알지 못해서 미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실성, 내가 심판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울이 이 진술하는 것이 대단히 세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생각해요. 이 앞에 진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것을 제가 긴 말로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클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클까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야 심판 안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것을 말해도 구원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나이 있으신 성도님이 교회를 몇 번 안 나왔어요. 몸이 아파서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몇 번 안 됐어요. 정말 한 두 주였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해온 세월은요 굉장히 길었어요. 말 그대로 한 70년, 80년, 거의 90년 다 되는 사람.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신앙과 그 구원의 근거를 너무나 자기가 그 예배 참석하는 것 그 한두 번에 기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예배 참석 한두 번, 여러분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배를 아무리 드리든 100번 드리든 1000번 드리든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전혀 우리의 구원에 계산되거나 거기에 포함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또 그런 연약함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굳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0절도 또한 말하고 있어요. 10절은 어떤 면에서는요. 9절의 반복, 완전한 반복입니다. 논리 구조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9절과 10절의 동일한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9절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조금 더 과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하는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한마디를 더 거둡니다. 과거는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에요. 10절에서는 과거의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조금 더 설명하죠. 9절에서는 그냥 우리가라고 말했는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게 우리 원래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기쁜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불편해. 내가 좋아. 나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 원수된 상태에 돌아섰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예요. 그때에 이뤘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와 동일한 말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9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죠.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함 말고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함보다 더 나은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의롭다함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어떤 판단, 법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면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어떠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말하는 것과 저 사람 나와 아주 가족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 후자의 이야기가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힘 있는 장관이야. 그렇게 말한 것과 야, 나 저 장관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야. 어제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런 얘기 왜 나옵니까?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일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더 강한 진술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마지막 진술인데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9절에서는 뒷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좀 차이가 있죠. 더욱은 똑같아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9절에서는 밑에 게 9절이에요. 지금 좀 헷갈리게 볼 수 있는데 밑에 게 9절인데 9절에서는 그냥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심판에 대한 것들만 말했는데 10절에서는 또 중요한 걸 말하죠. 무엇이요? 그의 살아나심. 이 살아나심을 잘못 생각하면 부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로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영어 번역은 뭐 his resurrection, 뭐 이런 reverse, 뭐 resurrection 이런 거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his life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의 생명. 그래서 개역 개정 가기 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그의 살으심. 참 묘한 단어죠. 살으심. 삶의 어떤 뭐 이렇게 명사형이죠. 살으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그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금 개념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주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역을 말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제사 일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의 인간의 제사장의 일은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동물의 제사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그 죄를 위해 대신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동물의 제사밖에 못해요. 그것은 죄의 속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뭐 미래의 죄, 앞으로 있을 죄, 그 죄를 다 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어요. 23절에 말해요.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제사장이 많았냐? 죽으니까. 인간의 한계에서 죽으니까 계속 제사장을 새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의 지금 삶의 사역의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심지어는 바로 전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재산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신자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 설명의 모든 면에서는요, 9절, 10절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군데도, 한 부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이나 신앙이 어떠함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의롭다 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값을 치게 죽으신 주님이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주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